프란치스코 교황님, 어제는 엊그제는 이분이 베드로를 닮았다 그렇게 말했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 특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 닮은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교황명으로 택하신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프란치스코 성인. 교황으로서는 베드로를 닮고 한 인간 믿는 이로서는 프란치스코를 닮았죠. 얼마나 닮았나. 1209년경 당시 교황은 이노첸시오 3세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대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전이니까, 수백 년 전이니까 교황은 라테란 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어요. 거기 성전도 있죠. 1209년 무슨 일이 있었나? 원조 프란치스코 성인이 당시 교황 이노첸시오 3세에게 가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제 주위에 모여드는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하러 갔었죠. 말하자면 프란치스코 회라고 하는 수도회를 설립하고 그 회의 규칙을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교황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살 것입니다. 가난하고 아주 비천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봉사한다는 말이 서비스라는 말하고 서버라고 하는 말이 같은 종에게서 나온 말이니까 그렇게 하며 살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요. 그런데 교황님 주변에는 추기경들하고 고위 성직자들이 쫙 옹이하고 있죠. 그리고 교황님 복장도 당시 어마어마한 복장을 하고 주변에 그 싸고 있는 고위 성직자들의 모습, 주변 환경 그거 어마어마한데 거기 그 규칙을 인정받기 위해서 온 프란치스코는 정반대로 거지하고 별로 다름이 없는 복장으로 나타나죠. 얼마나 대조가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산다는 건 말도 아니다. 누구도 상상해 보기조차 한 일이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교황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대요. 그것만 해도 그 당시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요.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발에 꿇어서 발에 입을 맞추면서 이 규칙을 허락해달라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꿇고 있는 이 프란치스코에게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뚝뚝뚝뚝 내려와서 프란치스코가
서 있는 자리까지 와서 납작 엎드려서 그 발에 키스를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 교황 중에서도 아무도 그런 프란치스코를 교황명으로 채택한 분이 없었는데 이분이 너무나 뜻밖에도 프란치스코를 교황님으로 채택하셔서 이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거지 모양으로 저 밑에 납작 엎드려 있던 프란치스코,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교황, 그 둘이 하나가 된 거죠. 그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교황으로서도 그 옛날 저 베르골리오 시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추기경이었던 그 교구의 교구장으로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몸가짐, 말씀, 태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가셨죠. 오늘 아침에 본당 신부님이 식사하면서 혹시 저도 교황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론 있죠. 저는 2017년에 은퇴했고 교황님은 2013년에 거기 그 자리에 오르셨고, 우리 교구가 우연찮게도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분의 교구에 지금도 가서 한인 공동체를 돌보고 있어요. 그 제가 지금까지 한꺼번에 주교로서 제일 많은 수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집행한 것은 거기요. 450명을 한꺼번에. 거기는 제가 거기 다닐 때만 해도 청소년만 1000명, 합해서 4500명. 성당에 와서 다른 친구들하고 말이 통하기 위해서도 한국말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 공동체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다닐 때는 이분이 플로레스라고 하는 산동네가 많이 끼어있는 그 지역의 보좌 주기였어요. 우리 거기 가서 일했었던 신부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계신 적이 있는데 한 열흘 동안,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매일 이분이 성체를 모시고 오셔서 한참이나 얘기를 하고 가시고 그랬어요. 한참이나. 여기저기 어디서나 우리 한국 교우들은 주교님이 견진성사나 다른 일 때문에 오시면 본당에 쭉 서서 한복을 입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시잖아요. 어디 가서나 그래요. 세계 어디서나. 견진성사 때 그러고 있었더니 안 오시는 거요. 그 이상하다 하고 이제 성당에 다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까만 비닐 봉투에다가 뭐 복장 그런 거 다 들고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저 제2방에서 옷을 막 입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이분은 어디에서나 정말 양냄새가 나는 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울고 웃고, 백성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도 좋아하고, 마테라고 하는 뭐 이거 차 좋아하니까 그것도 좋아하고, 백성들이 막 이거 좋아하니까 그것도 좋아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주교로서 교황님이 2014년에 우리 한국에 오셨잖아요.
오신 바로 그 해던가 그 몇 개월 후에 그 다음 해던가 한국 주교단에 로마 정기 방문이 있었어요. 가니까 그전에는 교황님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형식이 전혀 달라졌더라고요. 큰 방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고 무슨 질문이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한국이 어땠는지 교황님 다녀가신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 교회가 어땠는지 그런 걸 이제 대표가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이제는 정식 질문을 하실 때가 이제 하는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질문을 했어요. 그 교황님이 이제 대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지금보다는 좀 낯설 거겠지만 안 들리니까 교황님이 저기 앉아서 예, 하시죠. 우리는 사방에 삥 둘러. 제가 쫄쫄 가가지고 교황님 옆에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신 분님한테 저기 저 의자 하나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거기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들었죠. 이제 다 들었으니까 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제 얻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교황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그냥 앉아 계셔도 돈 안 받을게요. 그렇게 소탈하신 분이요. 이분의 말씀뿐 아니라 글도 읽으면 그 냄새가 풀풀 나요. 글도 그래요. 이분이 맨 먼저 그 이분에 관해서 낸 것,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하느님께 활짝 열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교황 되시자마자 불과 뭐 2달인가 석 달 후에 그거 저 출판사에서 교황청에서 나온 문건이라니까 그 항상 그것만 그거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에서 늘 뭐 교황청에 나온 거야 뭐 그거지 뭐 하고 그럼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교정을 보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가 글자만 봐도 그런 거예요. 글만 봐도. 이제 이분 청년들에게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아시아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십시오. 주님께서는 저기 묵시록에 나와 있는데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몇 가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얼마나 계속 두드리고 계신가. 그걸 듣고 문을 열고 그분하고 함께 살면 여러분은 이제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들도 함께 이분하고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뭔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희망, 금년이 희망의 성년이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서전 이렇게 두꺼운 것, 그거 제목이 희망이야. 그 희망에 관해서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정한 희망이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어둠 속에 그냥 머물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자기 지난 순간이, 지난 세월이 그게 밝든지 어둡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냥 떨치고 일어나면 없는 거고 똑같으니까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현재 안주하지 않고, 여기 참 좋네. 엉덩이 온기가 묻어있는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있지 말고, 그 말이야. 응? 내일을 밝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희망이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밝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복음을 좀 봅시다. 그렇게 비실비실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는가? 이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던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하시는 말이다. 말이고 행동이고 간에 그분을 깊이 받아 모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당대에 아주 제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런데 그들은 요한이 본래 배운 것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표지요. 무슨 요술방맹이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보통이라면 도저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없는데 사는 조건은 나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늘 싱글벙글할까? 나라면 죽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야 마땅한 처지인데 저 사람이나 나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얼굴로 저렇게 태평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표지고 그것이 사인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두 살을 의회에서 밖에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불러들여서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들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판단해 보시오. 그러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는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게 대답해. 보고 들은 것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맨 먼저 나타나심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를 맨 먼저 만나셨을 것 같고, 아니면 제자라면 제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것 같고,
그럴 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7 마귀를 쫓아내 주신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했을까? 첫째가, 교황님은 또 첫째를 두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첫째가는 자리는 가난한 사람 말고는 교회 안에서 첫째는 아무도 없다. 가난한 사람만이 첫째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우리 인간적 자연적인 경향은 가난한 사람은 좀 밀어두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건 자연스러운 경향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밀어두고 싶어 하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유혹을 단연코 끊어야 합니다. 교회는 웰빙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만 가난한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을 제일 감동시킨 것은 바로 이 점이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 과거에 없이 이렇게 세계에서 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은 바로 이 점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원조 프란치스코 성인을 닮았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라. 뭔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는 달이 그거다. 그런 뜻이죠. 이제 다시 여기로 이 책 69쪽 15. 영원한 생명과 자유, 꿈이 이루어지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때문에 가능하게 된 성령의 파견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고, 죽음을 처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빵으로 요약되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무한히 충족되었다. 그래야 그들은 이 세상 살이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계, 원초적 정의와 공평이 회복된 사회를 이루었다.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신도들은 모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72쪽 17.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성체성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벗어난 해방을 기억하고 그때 얻은 자유를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식사의 테두리에서 파스카 해방절을 지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이 자유로운 처지를 지키고 늘 기억하도록 역시 해방절 식사의 테두리 안에서 기념제를 제정하셨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18 요약과 결론. 예루살렘 성전 문 곁에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 하나가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자기 앞을 지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렸다. 그러면서 그는 돈 한 푼을 주려니 하고 두 사도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했다. 나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안준뱅이가 사도들에게 기대한 것은 돈 몇 푼이었다. 그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생각할 수도 없었다. 난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는 걷는다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기껏해야 오가는 사람에게서 적선을 받아 배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걷게 해주었다. 돈 한 푼을 생각하던 그의 기대에 비해 주어진 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구걸을 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께 기대한 건 역시 안준뱅이가 사도들에게 바랐던 것 정도였다. 빵과 침략군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비해 너무나 큰 것을 주셨다. 먹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빵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과 의세를 몰아낸 뒤에도 인간의 내부에서 계속 남아 사람들을 철저한 노예로 만드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들의 생각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무 실속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그들은 예수께서 주신 선물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절망에 빠져 고향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어 십자가의 신비에 관해 성서의 말씀을 들어 설명해 주시고 사랑의 빵을 나누어 주셨을 때 일어난 일을 두고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증언한다. 그 이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애초에 만들어 주셨던 세상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한마음 한뜻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서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마음이 변하는 사회 정치 체제에도 상응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서 출발하여 이사야를 거쳐 한 걸음 더 세련되었던 신인의 이상을 예수께서는 꿈보다 더 위대한 현실로 이루어 완성하셨다. 그 결과 하나의 특정한 백성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어떤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마칠 때까지 유효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류 역사 전체가 희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사명을 받았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두 번째 천년기가 지나고 세 번째 천년기에 들어와 있으며 우리나라 복음화 역사만 해도 제3세기에 깊이 진입해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박연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서 다음의 사실이 특별히 두드러진다. 이제 몇 가지를 나누어서 보자.
1.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중적으로 메시아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에게 거는 기대의 수준은 다분히 물질적, 현세적, 사회, 정치적인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런 기대 수준을 드러높여 사람들의 더욱 근원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다. 현세적이고 사회 정적인 수준에서의 변화는 인간의 이 근원적인 변화에 따르는 결과로서만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 신앙인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중적 기대와 관심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수준의 관심과 기대 수준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유혹은 항상 개인과 공동체의 가장 큰 위험이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사탄의 이 첫 번째 유혹의 소리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 신앙인 개인과 교회의 공동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의 소박한 기대 수준을 드러높이고 인간이 새로운 세계에 눈떠들어 가는 것은 하느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인간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 성령을 주신다. 안 주실 수가 없다. 받고 싶어하는 우리보다 주고 싶어하는 쪽이 100배나 억만 배나 더 간절하기 때문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짜 자녀인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직 생활과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사람들, 이거 아주 한 맺힌 말이에요. 이거 성직 생활, 수도 생활로 들어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실제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생 헛살 수도 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신자가 되겠다고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자칫하면 인생 헛산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의 이 성령적 차원을 새로 발견함으로써 머리와 지식뿐만 아니라 가슴과 정서도 함께 동원되어 참다운 기쁨을 느끼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열매인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 넷째, 81쪽 하느님 앞에서 참 기쁨과 평화를 회복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그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그랬고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면 그것을 자기 안에 가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두고 있으면 그것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장작기 아무리 잘 타더라도 그거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꺼져요. 다른 장작에게 그 불길이 옮겨가야 자기가 완전 연소가 되지. 다섯째,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모든 재화와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실천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라고 했고 당신의 제자들마저 원래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누구든지 부부관계, 자식관계 누구든지 간에 그걸 바라볼 때는 본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잠깐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함께 손잡고 당신께 오라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 6. 모든 재화는 하느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중이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재능도 기회도 재력도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만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것이 하느님을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다. 7째, 온 세상을 다 주고도 한 영혼을 살 수 없을 만큼 한 사람의 가치는 우주 전체하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나듯이 나도 하나다. 1대1, 하느님 앞에서는 1대1로 하나인데 누구하고 비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만 이 세상 자칫하면 열등감하고 싸우다가 말 수밖에 없는 이 악의 고리에서 내가 빠져나가서 하느님 앞에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당당할 수가 있다. 이것이 그 지독한 열등감, 그것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8째, 83쪽 인간 생존의 환경이며 이것을 글쎄 환경을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이컬러지라고 하는 그것이 변형돼서 했습니다. 이 지구 전체, 우주 전체도 일종의 집이요. 내 작은 집도 집이고, 그러니까 생명 전체가 그 안에 살아야 될 그 집, 그것에 대한 관심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걸 2번씩이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약간이라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발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살리는데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상현본당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환경 문제, 쓰레기 하나라도 그냥 버리면 플라스틱 그거 10만 년이 걸려야 사라진다는데, 그거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비닐봉투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갈까요? 나 그냥 장바구니 가져왔으니 거기다 넣고 갈게요. 그런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일인가. 85쪽 오늘날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한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에 없이 광범위한 절망이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정신 속에 그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 지금 자살률이 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요. 그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여있는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무슨 어디 학생들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이런 사태. 유치원에서부터 벌써 경쟁 처제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12번 87쪽 결론에서 또 결론, 이런 말 없어요 본래. 근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현대의 대표적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향해서 외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우리에게서 훔쳐간 희망을, 인류예건데 이게 인류의 재산을 왜 그리스도교가 너희들이 훔쳐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꼴도 안 보이냐, 그거 내놔라, 그거 작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한 종교가 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하고 그렇게 소유하고 있을 상대가 아니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알고 인류 전체의 그 재산이지. 지금까지 작물로, 도둑물건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이여,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어라. 예수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재산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로제 가루디라는 그 당대 제가 거기 있을 때만 해도 대단히 유명한 지성인이었어요. 이 사람의 논리를 모두 따라갈 수는 없다 해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길가메슈의 신화에서 진시황의 실화에 이르기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간에게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운명에 순순히 따를 것을 종용해 왔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괜히 송장 얼굴까지 험해져요. 조용히 받아들여라. 그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는 역할밖에 못했다. 그런 거요. 사람이 아무리 발부동치고 반발해도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인 무덤에서 걸어나온 사람은 없다. 죽음에까지 가지 않아도 사람은 사는 동안에조차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삶 속에 파여있는 무덤들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병자, 죄녀, 강도, 매국노동 그런 운명론에 빠져 살던 사람들을 그 질긴 사슬에서 풀어주셨고 스스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말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셨다. 어떤 상황도 운명이 아니며 어떤 한계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증명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의 창문이 늘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 이 위대한 희망을 교회 안에 숨겨둘 권리가 없다. 우리는 이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교가 간직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보화를 두고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